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방에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부탁한 모든 땅끝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을 제자들이 이제 몸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원래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처음 전파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에게는 그 다음 순서로 복음이 전파되려고 섭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이방이 너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주님 말씀을 못 받으면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그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화목. 그 큰 목적을 가지고 또 이방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면 모두가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또 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입혀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모두를 부유하게 하심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복음을 만천하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을 모두에게 부욕해 하신 주님이, 한 분이 주님이 되셔서 모두에게 주님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심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이 이방에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또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그러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화목하겠다. 세상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화평과 화목, 이 말씀이 이방에 전파된 복음과 무슨 상관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온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다음으로는 본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백성과 화목하게 하심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인 그 온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내용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또 이스라엘 본민족과 우리 이방 민족이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중략하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략하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략하고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그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때도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메시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이제 이 약속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증거만 주신 게 아니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무슨 약속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들에 대하여도 외인이었다.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의 그 복음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사명도 가지고 계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주를 섬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죄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친하게 했다 이 말이죠. 아주 서름 없이 친하게 했다.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둘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 분명히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 18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은 이스라엘과 이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어 하나가 되게 하심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또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신천신지에 가서도 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이방 백성이다 이렇게 그 마음에 괴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피 흘리셔 갖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1번 순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본백성과 화목하는 것이 2번 순서입니다. 주님의 피는 죄인인 우리를 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그분에게 나아가게 하심이 목적입니다. 예, 주님의 피는 우리가 피공로 공부를 다 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피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 화목에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땅에서 원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이 먼저 화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하심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이 분리되면 안 되겠죠.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 백성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화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과 이방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기준은 율법이었는데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이스라엘인의 하나님이었고 그리스도 또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 담인 율법을 허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하는 일 또한 폐하여졌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율법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선민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방 나라는 그 안에 들 수 없는 완전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주를 섬기고 한 아버지를 섬김으로써 우리는 한 자녀가 됐고 한 형제 자매가 됐죠. 에베소 3장 6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방과 이스라엘인이 구분이 없게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얻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이 몇천 년간 내려왔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비밀이라서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이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 나라 이방입니다. 이방. 여러 나라 족속, 여러 방언, 여러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주님이 주신 복음, 이것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이제 아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시며 복음 또한 이스라엘 민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온 열방 민족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자신의 것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도 내 것, 예수님도 내 것, 예. 또 뭐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형제 자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 목적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했죠. 하나는 이방 민족이 너무나 흑암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에 빛을 비춘 겁니다. 그래서 이방에 복음이 전파된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방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라 한 주를 섬기라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 또 하나의 주된 목적은 한 세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우리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죠. 그 어떤 계획을 하고 이리 해가서 내가 뭐 농장에서 뭐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염소도 키우겠다 이렇게 계획해갖고 그걸 이루어 간다 아닙니까? 그거는 섭리가 아닙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서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섭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뭘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느냐? 이제 지금부터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하여진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자비와 기쁨입니다. 예,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빛이요
우리들에게 주님은 소망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시며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그죠? 주님이 이방에 전파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외인이죠.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 주시는 큰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1절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예. 이것은 이방과 이스라엘의 그 연관관계가 서로 상관관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섭리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1절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노 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은 율법 시대부터 외인이고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이방 딴 나라였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결국은 안 들었죠. 그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하시나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순종치 아니함, 강팍함 그것이 도리어 이방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 긍휼하심이.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이방에는 이제 사랑으로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야 할 사랑이 이방에게 넘어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고 강팍하게 했으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예. 이제 복음이 2000년 전에 이방에게 전파됐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방이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행동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니 이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긍휼,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은혜 이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어서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그런데 이방인이 지금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강박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마귀 자식이 되어서 지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 한해서 이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순종치 아니하고 이방이 복음받은 이방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이제 그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는데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좀 좌파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 또 그쪽에 기울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그 세계 그 특히 아랍 민족들이 그렇잖아요. 시온주의자들을 다 박멸하겠다고. 그게 동참해갖고 같이 일하고 동의하고 심적으로 또 동의하고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결국은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멸망의 자식들. 사탄의 후예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루만져 가시면서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말씀해 놨지만은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눈으로 봐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한 그 왼쪽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였으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유럽이 유대인들을 박해하였고 특히 우리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70년 80년 전에 독일에서 일어난 유대인 대학살은 인류사에 참혹히 남아 있습니다. 예, 홀로코스트를 하죠. 홀로코스트를 하면 독일의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 독일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초기에는 유럽을 점령했죠. 그래서 그 점령한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내 갖고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뭐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민족 대학살이죠. 그걸 홀로코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죽어서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번제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인 것, 그것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입니다. 벌. 말하자면은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뭐 말하자면 나중에 이에는 이 우리 그 배웠죠. 율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 자기들이 그런 번제 드림이 있어야 이제 이건 영적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홀로코스트가 당연하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그 홀로코스트 당해 600만 명이 학살된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 드림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뭐 시비할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각도하고 전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랍은 물론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히 지식층에서는 더 심합니다. 예, 유대인 미워하는 것이 아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화. 유대인들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가. 그렇게 특히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면 아무도 그들을 비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지금 11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습니다. 봉독했습니다. 그들이 악해짐으로 인해서 이방의 구원이 넘어간 겁니다. 긍휼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인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인데, 그거를 미워하면서 자기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복음 또한 이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 예수님을 너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채찍질하고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 그랬는데 섭리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번제를 안 드렸으면은 우리 이방은 구원을 얻지 못하죠. 역설적에도 이 일이 우리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게 쓰임 받은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참 그들은 안 됐다. 왜 하나님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왜 하나님께 패역했나? 참 불쌍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참 고맙다.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도, 살인 등 못된 행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핍박할 때에도 그들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들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미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형제 자매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게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우리 이방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 다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방금 로마서 우리가 11장 내용을 읽었죠. 예. 하나님이 그거는 섭리입니다. 그죠? 아주 기묘 막측하신 섭리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섭리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 긍휼로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이 이제 말세가 되니까 너무나 강팍해졌죠.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법 세상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중왕으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 가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섭리이십니다. 예,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고 우리 주님을 아직 안 믿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완악하게 돼야, 이방인이 강팍하게 돼야 이스라엘로 복음이 다시 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아직까지 다 안 찼다 이거죠. 그것이 차면은 이스라엘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이제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성천하신 이래로 전파된 복음은 마냥 끝없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때가 있으며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벌써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받자 1억 명이다 2억 명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은 그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은 이제 유대인한테 이스라엘인들한테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차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음돼서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차면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천하 만방에 전파되는 이런 세상 마지막 때와 주님 강림하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요한 사도가 보니까 각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큰 무리가, 이 무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또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은 주님 왕으로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겠죠. 주님 그러니까. 예,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온 세상의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볼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우리 눈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과 이방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 시기는 우리 이방인의 구원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구원과 우리 모든 성도의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천하 누구에게나 구원이 되시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이라서 주님 재림을 고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매 기도하시죠. 주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럼 이제 주님이 오셔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은 방금 말씀대로 우리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그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이방이 강팍하게 돼서 옛날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안 지켰죠. 말하자면 껍데기 몇 개만 지키고 실제로는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껍데기 예수만 믿고 실제로는 따로 자행자제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각 개교회라는 말은 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세지말에 마귀로부터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될 것입니다. 즉 이방에 전파된 복음이라는 주제 강론은
이번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새로운 삶. 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죠? 교회는 저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